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땅에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종종 있죠. 그런가 하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실제적인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는 않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안식일 논쟁,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정죄하며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뒤에 가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 지금 뭘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상종 원수처럼 생각했던 헤롯 왕과 함께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또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상심지를 크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들이 정작 안식일에 이들은 뭐합니까? 사람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파는 신구약 중간 시기에 등장한 계파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나오지 않죠. 약 400년간인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랑스러운 종교적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소위 하시딤, 문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던 그들이죠. 그들의 후예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의식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불행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5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노하게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자기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하는 것, 이게 완악함입니다. 이런 마음의 완악함이 뭐로 포장되어 있으면 거룩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독단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독마티즘이라고 그러죠. 종교적 독단주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체가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개인 신앙에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되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이런 형태가 이 독단주의입니다. 내 기질에 맞는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 어떤 부분적인 것을 절대화시켜서 그것들을 강요할 때 이것이 이제 신앙적 독단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빠진 두 가지 독단적인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한 생각이고 둘째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독단적인 모습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금식 논쟁이 2장 28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죠.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지금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이죠.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이 잔치를 함께 주님께서 식탁교제하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금식 논쟁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금식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절대화시켜서 금식하지 않는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구약시대 1년에 한 차례씩 금식했습니다. 대속죄일에. 물론 비상상태가 벌어질 때도 금식하지만 종교구려상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1년에 한 번만 해가지고 어떻겠느냐. 한 달에 한 번 하자.
뭐 또 다른 사람은 뭐 그것가 되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것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었고, 그것이 자신이 이처럼 경건한, 우리는 경건한 자라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시비를 건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금식 좋은 것이고 때로는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빼앗기는 날, 다르게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날, 너희들 금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땠냐? 죄인 레위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즐겁게 잔치를 벌여야 될 시간인데 왜 금식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 생명이 돌아와서,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야 할 시간인데 금식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독산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죠.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겠습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종교의식이나 전통을 절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정한 기준에 벗어날 때 안식을 범했다라고 정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개 규례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각 규례에다가 세칙 6개씩 만드니까 총 234가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규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큰 스트레스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 누림, 이것은 상관없고 여기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안식 계명을 주셨지만 그걸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얽매여 버리니까 안식일이 안식의 날이 복된 날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적인 짐이 되는 날이 되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은 각각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의 통로로 주신 것들을 오히려 가로막아 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정죄로 나타나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날카롭고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2장 16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죠.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해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사실 전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 내가 가진 경건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내가 가진 기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힘써야 되지만 내가 가진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사람을 살려야 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상처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의로운 일, 옳은 일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마치 칼로 찌르는 말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 용기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다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것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모인 자들 중에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았습니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주목해 보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이런 건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이 복음적인 사고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역시 은혜로 서로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가, 즉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자녀가 이 복음적인 사고, 주님 같은 긍휼의 마음,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음식 논쟁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 의식구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구조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비복음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세리의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에게, 그 당시 세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줄 사람입니다. 다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외된 세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손 마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를 보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지, 뭐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으로 돕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손만 회복되었겠습니까? 그 손마른 때문에 있는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손이 치유된과 동시에 인생에 대한 자존감과 소망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훈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도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 그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 뭐까지 하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죽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아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정죄의 마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또 주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세운 원칙을 따라서 거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면 늘 정죄의 관점으로 접근하십니다. 아니면 긍휼의 마음으로 아직 부족하지만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기에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내가 살고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자꾸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특별히 필요를 채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몸짓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 심지어 우리의 가족, 자녀까지 육신은 죽이는 것이 하지만 그 마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가진 기대, 이것에 맞지 않다고 자녀들에게 막 쏟아내는 독설 때문에 자녀들의 심정이 상처 있고 그렇게 되게 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사실 쓸 수 없는 존재들인 우리를,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길을 꺾어놓고 자존심을 꺾어놓고 다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살려주는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혹시라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변 가족,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사람을 낙심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재성이 있는 우리에게 연약하여 잘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의 섬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기도로 그들을 또 숨기는 것까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안식일에 손을 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어느 것이 옳으나 말씀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주님 불꽃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 주여 우리에게 부족한 종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우리 자녀들을 품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감으로 잘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우리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성도들 영육 안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전쟁과 지진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공동 기도 제목을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위해서 자라는 세대들을 주님의 손으로 드립니다. 참으로 부탁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아버지 가득 싱싱 산소에 지금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사와 재능을 그러자 우리 믿음의 자녀와 다음 세대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주의 은혜를 주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삶으로 보여가시는 주의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변하는 자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현장에 알아간 것 시간에 물들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에게 신들을 주의 일어나시고 합니다. 아들
날로 새로워 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가운데 다음 세대와 장대와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인해 바치고 아름다운 신앙의 영들을 주님 보실 때 주의 영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성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유일의 불변함으로 마음에 두려워 하나님을 회자리 못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곳에서 유언녀도 보시며 주님의 날이와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십시다. 우리 생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어려움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인생의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들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